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김성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명절 앞에 은혜 사모하러 나오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 말씀 본문으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말씀 잠시 나눕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에서와 야곱 중에 그 야곱입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은 술수에 능하고 거짓에 능한 사람이라 이미 형의 장자권을 속여 빼앗았고 축복도 가로채서 도망치는 사람이 되었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에서의 손에 죽었을 거니까 당연히 도망갔겠죠. 20년 세월 외삼촌 집에서 보내다가 오늘 본문 말씀 귀향하는 장면입니다. 추석 때 귀향하시죠, 그죠? 야곱도 지금 이제 귀향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아있는 곳은 야복강인데, 야복강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던 갈릴리 호수로부터 요단강이 흘러 내려와서 사해가 생기는데, 그 중앙지역 중간 정도에서 옆으로 이렇게 나온 지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흐르는 강에서 옆으로 이렇게 나오는 데죠. 야곱은 이미 길을 거의 다 와서 집 앞에 이르러 있는 상황입니다. 야곱은 나름대로 확신과 격려 안에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냥 가고 싶어서 귀향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31장 말씀에 야곱아 너 이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이제 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엄청난 격려인데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의 기적을 경험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읽지 않았는데 32장 첫 부분에 마하나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두 큰 군대라는 뜻인 거죠. 여호수아가 전쟁 전에 봤던 그 여호와의 사자 기억나시죠? 칼 들고 있는 사자 본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지지한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야복강 앞에 있는 이 상황 24절은 큰 격려와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 홀로 남아있고 라고 써 있습니다. 답답한 가운데 있어요. 왜 이렇게 됐냐면 그렇게 격려와 확신 가운데 왔는데 먼저 앞서 사자를 형 에서에게 보냈는데 사자가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에서가 400인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국가 단위의 군대로는 칠 수 없지만 그러나 개인 단위의 군대, 집에서 길리운 군사, 구약에는 집에서 길리운 군사라는 단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집에서 쓸 수 있는 군인들로는 최고 숫자입니다. 400인이 몽땅 다 끌고 동생 야곱에게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죽이러 오는 거라고 판단했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제 죽은 목숨인 거죠. 야곱은 두 가지 일을 행했습니다. 기도하고 9절에서 12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기도하고, 또 하나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축과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을 먼저 앞으로 에서 쪽으로 보냅니다. 야곱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550마리의 가축을 보내면 그 형이 그거 처치하다가 마음이 누그러질까 봐 먼저 보낸 거죠. 다 보낸 거예요. 전부 다 보내고 24절에 이제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분이엘이라는 이 놀라운 사건은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사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는 사건이니까요. 있을 법한 일도 아닌데 그것도 사람이 이겼다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분이엘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이죠. 얼굴. 이 사건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습니다. 열심히 특심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그 열심에 감복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고 새 이름을 주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듣던 본문이죠. 이것은 위인전식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저희 청년들과도 함께 계속 나누고 있지만 성경을 위인전식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중심이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의 특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져주어서 그래서 그에게 축복도 주고 새로운 이름도 다 줬다. 오늘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녀와 가축, 아내들 다 보냈는데 그들도 죽을 줄 몰라요. 자기도 이제 죽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24절 어떤 사람이 다가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야복나루에서 한숨을 쉬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요. 그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인식했겠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처음부터 그랬다면 씨름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구약성경의 다른 모든 예를 뒤져봐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엎드려야죠. 감히 어디 씨름을 합니까? 엎드려야죠.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사지가 발발 떨리고 심장이 콩닥거려서 말도 할 수 없어요. 엎드려서 볼 수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 사자라는 얘기예요. 그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본문은 그렇게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에 그를 야곱의 하나님의 사자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증거인 거죠. 처음에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누구라고 알았을까요? 가장 가능성이 큰 건 강도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팔려간 이야기 아시죠? 그죠? 노예로 팔잖아요. 애굽으로. 옷 다 벗기고 팔려갑니다. 어떤 사람이 왔는데요. 그 사람 입장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요. 금이 환영하고 있잖아요. 집으로. 그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요. 부자 같아요. 밤에 혼자 있어요. 달려들어서 옷을 벗기고 가진 재물을 다 뺏은 다음에 노예로 삼으려고 강도가 접근하고 있다고 야곱은 인식했어요. 야곱에겐 대단히 위협이죠. 엄청난 위협입니다. 그러겠죠. 여기서 끝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 24절 끝부분에 씨름하다 이렇게 써 있지만 이건 스포츠 종목의 씨름이나 당시 목자들이 시간을 때우려고 하던 씨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살기 위해서 미친 듯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미친 듯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년 동안 지내다가 금이 환영합니다. 여기서 다 뺏기고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이 코앞인데. 이렇게 달려들어가지고 붙드는데 내 걸 뺏어가려고 붙드는데 힘이 장사예요. 야곱이 이놈 봐라. 네가 날 우습게 봤어. 야곱이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서 처음에 도달한 곳이 우물이에요. 우물에 뚜껑을 옮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두세 사람의 장정이 달라붙어도 옮길 수 없는 우물 뚜껑을 야곱은 혼자 옮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은 엄청난 장사예요. 이거 봐. 너 이 자식 끝났어. 나를 감히 이렇게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넌 끝났어. 죽기 살기로 싸움에 임한 거죠.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외삼촌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14년은 자기 딸을 속이고 아우 형 관계를 속이고 야곱에게 준 그 외삼촌 때문에 그 빚 갚느라고 14년 살았어요. 두 아내를 얻느라고. 임금 받지 못했다고 써 있어요. 나머지 6년은요. 떠나려고 하는 야곱 붙들어서 이제는 임금 제대로 줄게. 너 마음에 드는 거 다 줄게 하고서 나중에 야곱이 외삼촌에게 얘기합니다. 삼촌, 내 임금을 몇 번이나 도대체 바꾸셨어요. 말을 몇 번 바꿨어요. 도대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소연합니다. 나머지 6년은요. 주겠다는 임금 약속 계속 어기는 거 우라통 터지는 거 참으면서 지냈어요. 20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14년은 노예로 6년은 속으면서 일반인 같으면 화병 걸려 죽습니다. 공사하면 결제잔금 안 들어와. 노동했는데 임금 안 들어와. 그것도 20년 동안. 일반인들은 죽습니다. 얼마나 안에 화가 많이 차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도망치는데 이 도망치는 장면도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합니다. 자기는 멀리 떨어져 있고 부인들을 첩자를 보내서 불러요. 그래서 외삼촌 없는 것을 조용히 밀약을 합니다. 협약을 해요. 쭉 얘기합니다. 갈 거지? 갈 거지. 야반도주합니다. 그래서 아시죠?
외삼촌 라반에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곱 그대로 둬라, 절대 건들지 마라고 얘기 안 하셨으면 야곱은 도망치다가 라반 손에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도망쳐서 여기까지 온 거죠. 도망쳐서 왔는데 여기 오니까 어떤 소식이 들려와요? 형이 죽이려고 한대요, 자기를. 그것도 정말 억울한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지금 뭐예요? 강도가 와서 자기를 죽이려 해요. 이 심정을 아시겠어요? 그죠? 야곱은 지금 억울함, 울분, 극도의 스트레스, 분노가 다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속에서. 제가 상상하기로는 그 살려고 싸우면서 미친 괴수 한 마리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야곱 안에 그렇게 거짓과 술수에 능하던 자기 안에 있던 남은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나왔을 거예요. 싸울 때 주로 나오죠. 여기서 리얼하게 보여드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 싸울 때 주로 쌍욕하고, 그죠? 쌍욕하고 자기가 쓸 수 있는 거 다 썼을 거예요, 그죠? 약합이라는 기술이 넘어지는 척하면서 뒤집는 기술이죠. 그게 야곱의 이름이에요. 그 기술도 다 썼을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을 겁니다. 밑바닥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왔을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살면서 한 번이나 두 번은 있으실 거예요. 내가 어떤 감정적이나 의지적인 반응을 했는데 내가 아닌 것처럼 느낀 그런 경험 있으세요? 자기도 놀라는 거?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욱하는 것 때문에 확 튀어나왔는데,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는데 이게 나인가라, 이게 진짜 나인가? 라고 하는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야곱은 그게 다 튀어나온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25절 말씀 보시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그렇게 싸우고 있다가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얘기합니다. 허벅지가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환도뼈라고 나오는데, 환도뼈든 허벅지 관절이든 상관없이 이게 상체와 하체를 이어주는 중심 부분의 뼈가 관절이 어그러지고 힘줄 모든 부분이 다 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걸을 수 없게 되었다. 엎어진 상태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25절 부분에 허벅지 관절을 치매, 이렇게 쳤다라는 단어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은요, 이 쳤다라는 단어를 리얼하게 표현합니다. 이 한글 성경이 쳤다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게요 아주 강력한 타격을 의미하면, 이렇게 몽둥이를 치거나 아니면 손으로 쳤는데도 엄청난 타격을 가하는 쳤다라는 단어라면 히트나 뭐 스트라이크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터치라고 써요. 보통 터치라는 단어는요, 강력한 타격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어떻게? 터치. 이게 아니에요. 이겁니다. 야곱이 싸우다가 이분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사자인가 라는 걸 발견하는 장면이에요. 왜요? 이 싸움을 다시 한번 구성해 보면, 야곱은 미친 듯이 전심전력으로 막 욕하고 막 쌍욕하고 막 열내면 싸우고 있었는데, 이 사자는요 약만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살짝 들어갔다 빠지고, 살짝 들어갔다 빠지고. 나중에 왜 그랬는지 목적이 나옵니다. 살짝 들어갔다 빠지고. 야곱이 열받아가지고 막 달려드는데, 그 순간에 이 엉덩이 부분을 손이 하나 싹 스쳐가요. 그 사람의 손이 싹 스쳤는데 여기가 나가버린 거예요, 뼈가. 아시겠죠? 강하게 타격한 게 아니에요. 싹 스쳤는데 여기 다 나가버린 거예요, 이쪽이. 그리고 주저앉아 버린 거죠. 서 있지 못하고. 그때 야곱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이구나라고 그때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때 싸움은 끝나요. 그때 싸움은 끝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엎어져 있는데, 여기 힘이 없어가지고 엎어져 있는데 뭘 싸워요? 끝난 겁니다. 그런데 싸움이 여기서 끝났구나, 난 졌구나. 그리고 극심한 고통이 밀려오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지금 하나 있습니다, 야곱에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더 큰 고통이 있어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해 설교한 탁월한 강해 설교자가 김서택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저도 그분에게 배웠는데 한국교회 강해 설교로는 정말 탁월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부분에서 예화를 하나 들어줍니다. 점잖은 존경받는 목사가, 담임 목사가 사역하다가 주일 사역을 마치고 월요일 날 아파트에서 쉬는데, 옛날 아파트들은 누구나 들어와서 띵동 누르잖아요. 물건 팔려고 띵동띵동 누르잖아요. 아침에 월요일 날 아침에 쉬는데 아침 일찍 누워서 띵동 누르 나갔더니 이거 물건 좋은 건데 한번 사보세요.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 괜찮습니다. 세 번째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 왔는데 이제 문을 열고 목사님이 거기다 쌍욕을 박아버린 거죠. X야 하고서. 근데 보니까 자기 교회 집사님이 뭐 드시라고 들고 온 거죠. 그 상황 아시겠어요? 네, 그 상황 아시겠어요? 느껴지시죠? 막 느껴지시죠? 그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온 상황을 자기가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야곱에겐 더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자기가 못 걷게 된 상황이 더 힘든 게 아닙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야곱이 점잖은 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예의를 다 갖춰서 점잖은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좋은 기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이 인간이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언약으로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인데 그대로는 들여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씨름꾼처럼 위장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를 충동질한 거예요, 일부러. 무슨 목적으로?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려고 충동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빠진 거예요, 양만 올리고. 충동질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야곱은 속에 있는 게 다 나왔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 끄집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점잖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절박한 문제에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렇게 해서는 응답이 올 수 없습니다. 특히 절박한 상황에서는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점잖은 기도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일부 예배 마치고 장유순 전사 뭐 이런저런 설교 얘기를 하는 정정 선생님,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목사님, 깨진 심령이네요. 맞죠? 하나님은 깨진 심령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무너진 심령을 원하세요. 무너진 심령. 구약에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자기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받은 사람들의 예를 보세요. 어디 하나 그런 예가 벗어나는 데가 없어요.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못 해먹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여기다 세우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저런 인종들하고 내가 섞일 수가 없고 섞이고 싶지도 않아요 라고 자기 안에 있는 거 다 나와요. 절박한 순간에 다 나옵니다. 누구든 그랬어요. 누구든 주님 앞에 나가서 더 만나고 싶으면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 이끄셨고, 그리고 자기 모습을 직시하게 하셨어요. 점잖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기가 막히시죠. 너무 안타까워서 충동질한 거예요, 야곱. 계속.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인생에 한두 번쯤 반드시 있어요. 놓치지 마십시오. 없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절박한 상황. 주님, 나를 충동하셔서라도, 나를 격하게 충동하셔서라도 내 안에게 좀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솔직한 기도예요. 내가 덜 급해서, 내가 덜 절박해서 기도가 이렇게 매끄럽고 자연스럽고 부드럽기만 한데, 주님, 나를 좀 충동해 주세요.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게 다 나와서 나조차도 내 모습에 생소하게 느낄지라도 그 단계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저한 은혜를 덧입고 싶습니다 라고 구하셔요. 수련회 가가지고 우리 청년들하고 막 이렇게 청년 사역을 오래간만에 해가지고 막 계속 뛰다가요, 여기 막 종아리에 팥을 얼마나 붙이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한 2주 동안 팥을 붙이고 다녔는데 막 뛰다가 막 찬양하다 하는데 어떤 친구가 막 울기 시작하는데, 기도를 조용히 좀 하려는데 울으면 그치질 않아요. 그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막 있죠, 그죠? 수련회 가면.
그런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청년들 그런 모습이 제일 아름답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확인해 보셔야 돼요. 기도하다가 어느 단계에 이르면 정점에 이르는 거냐? 내 안에서 뭐가 나왔는데 생소할 때까지. 평소에 나 하나님한테 이런 말도 안 하고 내 모습이 이렇게 더러웠나? 내 모습이 또는 이렇게 생소했나? 라고까지가 내 안에서 끄집어서 나올 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오늘 말씀처럼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기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지 생생하게 펄펄하게 살아있는 거 살리신 게 아니에요. 죽음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방불한 극심한 생소함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이끌지 않는 한 부활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새롭게 되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박하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정말요. 새 생명 축제가 있고 태신자들을 품고 있습니다. 데려올 영혼들, 모시고 올 영혼들을 품고 있어요. 우리 기도하실 때 한 번 와보셨던 분도 있고, 재작년에 한 번 왔는데 또 마음에 품었어요. 또 오고 또 모시고 오고. 전도학 통계상은 한 7번 그런 식으로 와야 영접한대요. 통계상 그래요. 그런 식으로 7번은 와야 돼요. 교회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2번 오셨던 분 또 모시고 오세요. 하루라도 가자 오세요. 그런 식으로 7번 정도 앉아야 된대요. 이 자리에.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 살만한데? 어떤 사람이 뭐 이 정도면 어떤 사람이 그런 마음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분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제발 그 영혼을 좀 충동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쑤셔 주세요.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그리고 얼마나 죽음의 방불한 위기 가운데 있는지 자기는 모르는데 알게 해 주세요. 그 단계까지 가야 복음의 영접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그 단계까지 가야. 야곱은 지금 그 단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까? 각각의 사정이 있고 상황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 상황이 중대 시점이고 절체절명의 상황이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안에 있는 게 다 나올 때까지 저를 좀 충동해 주십시오. 제 모습을 바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죽음이 있고 그 이후에 부활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흔적을 새겨주십니다. 드디어 이제 흔적을 새겨주세요. 그를 다시 새롭게 했고 죽음의 방불한 상황에 살려주셨으니까 흔적을 새겨주세요. 오늘 26절 말씀 보시죠.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멋있는 말씀이죠. 참 영화로 만들면 기가 막힌 영화일 거예요. 웃기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단어 자체가 문자적으로 보면 참 웃기는 얘기예요. 보세요. 다리를 못 써갖고 주저앉아 있어요. 근데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싸우다가 이겼는데 날에 세려하니 가려고 한다. 나를 가게 하라. 붙들지도 않고 있어요. 붙들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상상해 가시죠? 엎어져가지고 누워있는데 거기다 나로 가게 하라.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가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술 더 떠요. 누워가지고요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 못 가요. 못 가게 할 거야 이래요. 뭐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26절에서는 싸움의 양상이 바뀐 거예요. 물리적으로 치열하게 싸우던 그 몸을 부딪히는 싸움에서 싸움의 양상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인 싸움으로 바뀐 겁니다. 영적인 간절한 매달림으로 바뀐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다 까발려놓고 내 안에 있는 거 다 드러내놓고 이 수치심과 허무함, 하나님 앞에서 이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게 해놓고 그냥 가실 겁니까? 정령 당신은 그냥 갈 겁니까?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는 갈 수 없습니다라고 울고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싸움의 양상이 바뀐 거죠. 울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나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내 할아버지와 내 아비처럼 언약의 백성답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지 않고는 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게 흔적을 새겨주십니다. 이 야곱에게. 첫 번째 흔적은 무엇입니까? 사자가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흔적 하나를 남겨주었다. 볼 때마다 겸손히 내 앞에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그리고 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살아났는지 반드시 기억해라고 첫 번째 흔적을 새겨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고 살아난 흔적, 다시 새롭게 된 흔적, 다리를 절게 된 것. 야곱은 이후에 평생 다리를 절고 삽니다. 볼 때마다요, 야비하고 배신에 능하고 거짓말에 능하고 사람 속이고 이겨먹는 데 능했던 그 야곱이 그 다리를 저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주 앞에 회개하고 낮아지고 그 은혜의 손길 아래서 다시 새롭게 됐던 역사를 경험하면서 겸손하게 된 흔적을 몸에 새겨줍니다. 베드로에게도 이런 흔적이 있습니다. 닭울음 소리가 흔적입니다. 예,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저는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 그러나 겁쟁이였고 배신자였고 도망자였던 그 베드로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살게 하신 그 흔적이 닭 울음소리에 새겨져서 그의 뇌리 속에 흔적으로 영원히 남아 있어요. 베드로는 그 이후로도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고 살아났는지를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많은 교회들은 십자가가 없고 교회 위에 닭 모양이 있어요. 십자가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유럽에 여행 가보시면.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의에 능통하고 율법에 능통하고 정통에 능통하고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다고 스스로 여겼던,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 없다고 여겼던 그였는데, 그가 얼마나 말씀을 모르고 얼마나 냉혹한 인간이었고 얼마나 괴팍한 인간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증거로 그의 눈이 잘 안 보이는 흔적을 그 눈에 새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흔적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이 명절을 지나시면서, 새생명 축제를 지나시면서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도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행실과 저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뭘로 준비하겠습니까? 나에게 이런 흔적이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정말 쓸모없는 나를 살려주신, 죽음과 방불했던 삶을 살던 나를 살려주신 이 흔적이 나에겐 남아있어요. 이게 이거예요. 이 흔적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겨주신 흔적은 사명을 회복하게 하신 흔적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이름을 물어보았대요. 몰라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를 리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름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네가 누군지 진짜 알겠냐라고 물어본 거죠. 야곱아, 이제 네가 어떤 놈인지 진짜 알겠어? 라고 물어본 거죠. 이름 몰라서 여쭤보셨겠습니까? 야곱은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예, 야곱인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 하나님 맞습니다.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술수로 위기를 넘기려고 사람들 이겨먹고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살았던 바로 그 야곱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죠. 그가 누군지 이제 변화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기 전에 신앙 고백을 듣기 원하신 거예요. 네가 누구냐? 예, 저는 쓸모없는 인간이었고 그리고 교만한 인간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다. 그 고백 위에 28절을 새겨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새겨주신 거죠. 뭐요? 이스라엘.
그 고백 위에 새겨주신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이겼습니까? 졌어요. 여기 본문에 졌어요. 그래? 하나님 사람 다 이겨먹었네? 짱하다. 내가 너한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줄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짓과 술수를 동원해서 사람 이겨먹고 하나님까지 이겨먹으려고 인생을 그렇게 살던 야고바, 너 여기서 철저하게 졌다는 걸 인정해라. 예, 주님. 졌습니다. 그래, 네가 인정했으니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에게 져주겠다. 내가 너에게 기회를 더 주겠다 하는 거. 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문자 그대로 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인데, 그러나 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서 다시 살려내짐 받고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그가 다시 살아나서 그가 생존하는 사명을 다시 부여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지금 우리 신약 시대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정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언약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온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 택함 받은 언약 백성.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야곱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쳐 나와서 20년을 사는 그 모든 기간 동안에 이미 익히 알고 있었어요. 이 순간에 이제 28절 말씀을 듣고 주님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군요.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듣고. 왜냐하면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야곱은 이미 알고 있었고 20년 동안 알고 있었지만 마음 밑으로 눌러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돌베개 베고 자다가 일어나서 사닥다리 봅니다. 그리고선 자기 입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고백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다. 베델. 할렐루야. 고백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다. 베델. 거기가 베델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이로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집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다라고 고백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네가 도망다니도, 네가 피해 있어도, 네가 다시 돌아와도 너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나의 집을 세우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그의 사명이라고 주신 거예요. 도망칠 때부터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걸 오해했어요. 오해했다는 증거가 30장 30절에 나와요. 야곱은 그렇게 도망치면서 오해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도망자로 도망가지만 나중에 내 가문을 엄청나게 크게 이루어서 돌아가겠구나라고 오해했어요. 자기 집을 세워서. 그래서 30장 3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라반에게 싸우면서 얘기해요. 당신은 나 때문에 당신 집 부자 되고 엄청나게 커졌는데 30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집을 언제쯤 세우겠습니까? 이렇게. 그때 야곱이 답답했던 게 뭐냐면 내가 내 집을 언제 세워요? 난 언제 돈 벌어요? 내 집 언제 그럴듯하게 세워요? 삼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까지 야곱은 그 말씀을 오해했어요. 곡해했어요. 자기 집 잘 세워주겠다고. 31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 하면서 얘기합니다. 야곱아 이제 돌아가. 근데 기억해 라면서 3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기억해. 돌아가. 근데 기억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기억해.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해요. 왜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다시 언급했겠어요? 그때 내가 너에게 나의 집 세우라고 했어. 그거 기억해. 라고. 그게 28절에 다시 상기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질 때 상기되는 거예요. 너의 사명은 뭐다? 나의 집을 세우는. 우리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죽었다가 죽은 우리가 살아나면서 이름이 부여됐어요. 더 멋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크리스찬.
작은 예수. 이 이름의 의미도 정확히 똑같아요.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을 복되게. 우리가 예배 때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외치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얘기하는, 우리가 그 공동체가 돼서 세상을 복되게 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 읽지는 않겠지만 돌아와 찬찬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3장 2절 6절에는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의 집은 무엇이냐면 나의 나라, 피값으로 세운 공동체, 내 아들 예수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얻은 공동체, 모세가 그렇게 평생도록 헌신한 공동체, 거기가 나의 집이야. 히브리서 말씀. 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대한 정의를 완벽하게 내려주고 있어요. 야곱은 두 가지의 이 흔적을 새기고 이제 돌아갑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죠.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실 때, 또는 이 자리를 벗어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실 때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그 새롭게 하신 흔적을 새겨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흔적을 새겨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1절에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이렇게 씁니다. 성경 해석자들은 이 해가 돋았다는 단어가 문자적으로 해석될 단어가 아니라 시적으로 해석돼야 된다 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가끔 하십니다. 데이트를 거하게 잘하고서 마음에 드는 이성이랑 데이트 딱 한 다음에 다음날 눈 뜨면 새로운 날이 왔어요. 뭐 이런 거, 이런 표현들 시적으로 하죠. 그런 표현이에요. 그냥 해가 돋은 게 아니라 야곱에겐 전혀 새로운 날이 다가왔다는 얘기를 시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겐 새로운 날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짜잔, 이제 그가 그의 삶에, 몸에, 그리고 그의 이름에 새겨진 그 흔적을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을 거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짜잔. 그러나 33장에 가면 바로 예전 모습이 야곱에게 드러나요. 또 이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형이 이제 올라가자 하는데 야곱이 뭐라 하냐면요, 형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올라가면 내가 데리고 왔던 가축들이 새끼를 낳는데 다 죽어요. 이거 잃어버릴 수 없어요. 즉 내 집을 세울 찬스가 왔는데 내 재산이 다 흘러나가요. 이럴 수 없어요. 여기 좀 더 있다 갈래요. 애서만 가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 집을 세우는데 아직 집착을 가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하고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돼도 그 다음에 탄탄대로가 아니에요. 우린 다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녹록치가 않아요. 야곱은 다시 원상태로 바로 돌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야곱이 창세기 47장에 당시에 패권자였던 바로 앞에서 한 고백이 있어요. 47장에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요, 내 인생이 내 조상들에 미치지 못한 130년 인생이었지만 험악한 세월을 내가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 말뜻이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삶에 그가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명을 거듭거듭 확연시켜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난 계속 넘어졌어요.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내가 당신 앞에서, 패권자인 당신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들먹일 수 있는 건 그가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새겨주신 그 흔적 붙들고 그나마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긴 말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이 긴 얘기가 그 흔적 붙들고 내가 살아왔어요. 하나님은 이 씨름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행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시라고 저는 기도할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무슨 고민을 해와도, 우리 성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던져와도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저 친구와 씨름해 주세요. 하나님, 저와 씨름해 주세요. 저에게 오십시오. 그래서 제 안에 있는 걸 드러내시고 저로는 할 수 없다는 걸 드러내시고 제가 스스로 이질적으로 보일 정도로 제 안에 있는 낯설고 더러운 것들 드러내 주십시오. 다 드러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흔적을 제게 새겨주셔서 당신의 집을 세우는 이 사명을 평생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